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드실 때는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드리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구속의 순환을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드린 중보 기도였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1절로 5절에서 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6절로 19절에서 드리시고 난 후에 본문에 성도들의 미래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느 시대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지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떠한 진리를 듣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진리와 중보가 담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기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20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도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구원 얻을 무수한 성도들을 이처럼 내다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바로 이 시대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을 자세히 보면 가치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치란 단어가 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치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호수가 나와요. 이 호수는 비스무리하다라고 할 때 호수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는 카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다. 카도스는 똑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었듯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이고 다음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기도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같이 성도들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알아야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랑에 목말라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 줄 자가 아닌 그들을 품고 사랑할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용서해 준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나 위에 있는 자들이다. 생각도 깊이도 그 무엇도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생각도 깊이도 사상도 사고도 항상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남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비참해져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위에 있다. 뭐가 위에 있다? 생각도 느낌도 깊이도 모든 것도 나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위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위로자로 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받을 자보다 위로하는 자가 더 낫지 않겠어요? 남에게 받는 자보다 남에게 베푸는 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둘이 아닌 하나였습니다. 아멘. 마음도 같으셨고 생각도 같으셨으며 뜻도 같으셨고 지향하시는 것도 같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각각이어야 하느냐? 이것이 시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고 골머리 아픈 문제인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실례로 들어보면 모두가 영적인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었으므로 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출시켰다고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하나 되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예요. 순종도 시대를 앞서가고 순종도 그 시대의 최고의 신무기라면 무엇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이다. 이것으로 사탄의 적을 파할 수가 있다. 사탄의 무리를 제거할 수가 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갈갈하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혹시 성도들끼리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로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에도 마음이 하나 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분쟁이 없었고 다툼이 없었고 당지는 것도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년에도 주님의 기도와 같이 주님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되고 그리고 뭐 하나 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면은 어떤 틈이나 불화나 사소한 다툼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편당과 당파를 조직해 나누기를 즐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를 매우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구약에서 보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에게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고, 오늘 주님의 기도는 편당을 짓고 당파를 짓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이렇게 염려하신 대로 처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가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불화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바울같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바울파고, 그 다음에 게바파, 열정이 있어야 돼. 이런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도 지식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주님처럼 온유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지는 추태를 보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년에도 힘을 발휘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마음이 갈라졌다면, 마음이 흩어졌다면 주님 안에 연합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내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지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크스, 죄성에 물든 자, 이런 자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같이 젖먹이 신자가 울거렸다고. 여러분, 젖먹이 신자는 명사적인 설교만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다, 구원 얻었다, 이건 명사적인 신약한 설교입니다. 이게 젖먹이 신자예요. 그런데 단단한 밥 같은 식물을 먹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탈개받겠다. 아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겠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 성장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영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박한 식물이 아니라 꿀맛 같은 과자같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 마음의 쌍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 이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이름하여 신령한 자, 포니마티코이스, 성령의 철저히 인도를 받는 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셨다면 내년에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 속에 살아야 한 해를 멋지게 승리로 장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에 쓰인 하나, 헤이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ing예요.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 아멘. 이란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곧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발견된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따라서 성도의 연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교파가 다르고 활동 지역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로 공유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묶여 있다면 그 일치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 일치된다면 그들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의 것, 그의 소유, 그에게 묶여있는 상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밝히는 자, 썩은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이 자들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변칙이 통하지 않아요. 원칙만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주의, 신앙의 원칙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계신 곳에 성도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4절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 원하옵나이다 에다가 언더라를 치십시오.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델로, 이 델로라는 단어는 주동사로 쓰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델로예요. 성경에 뜻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델레마, 델레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기쁘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는 것, 체질화시켜달라는 것. 근데 여기는 델로,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 뜻이 그냥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영은 더러운 영에 미혹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몸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혼은 말씀이라는 물로 인격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제자들 및 성도들이 자기가 있을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그들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셔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참여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곧 다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려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은 그 영광을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받고 계시죠?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초이스, 선택된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처럼. 비록 지금은 우리가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사도행전 23장 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이 거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마태 8장 11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곳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도 속에.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 나 있는 곳. 아멘.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음이 하나 돼 살다가.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예비한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소망하다가 그곳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천국 이끌 위해 준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인숙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차지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주님은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까지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무엇을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달아붙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뭘 해야 하느냐?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 인내.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것은 순탄치를 않아요. 세상의 일도 쉬운 일이 없고 가장 값진 것을 얻는 데 있어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널려있는 돌들처럼 흔하다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중요한 곳이다. 아멘. 왜냐하면 그곳은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도 그립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년에도 이곳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기도를 25절 26절 두 구절에서 드리고 계신데 이 두 구절은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주님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의하여. 특히 반그리스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교권을 생명처럼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중한 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아셨다고 하셨으며 성도들도 아셨으며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이러므로 주님을 참으로 알려면 예수에 대한 지식적 정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어떤 교제?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자들을 알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마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는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한 자들 앞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영원히 떠나. 아포트레포 영원히 떠나가라. 두 번 다시 보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은 자이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는 뭘로 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과 꾸준한 교제를 나누신 여러분들, 내년에도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 일치는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에 근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일치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도 하나의 몸에 불과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방법은 지식과 교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17절에서 주님이 진리의 영역을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우리는 당짓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며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